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박서민 집사 하나님께 봉헌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또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은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 또 무엇을 접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인간의 오감 중 시각이 즉각적으로 정보를 파악하고 또 식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아멘. 성경에서 눈이라고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등불에 비유된 눈은 참된 진리를 분별하고 받아들이는 통로로 표현이 되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눈이 어둡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멋대로 죄를 지으며 또 우리의 힘대로 또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할 때마다 에베소 교인들의 이 믿음과 사랑에 대해 항상 감사하며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이 감사는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이 예수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역임을 보여주는데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의 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죄가 죄인지도 모르며 더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본문에서 말해주는데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보통 이렇게 영적 소경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인데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생각보다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이 분명히 그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기에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는 순간 각자 그 부르심에 대한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체의 본성을 따라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아니라 당장 보이는 세상적인 가치를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상급의 기업을 주시는데 이 영의 눈이 가려지게 되면 당장 보이는 이 세상이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바로 고난과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 증명이 되는데요. 평소에는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이 찾아왔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반응을 보여주는가, 그때 반응의 결과는 과연 성경적인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 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크게 좌우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아니라 내 힘으로 아득바득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돈을 벌고 무언가를 배우고 또 밥을 먹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또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을 때는 이 모든 것이 내 힘과 노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더 잘 벌기 위해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죽을 등 살 등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헛된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점점 기도도 사라지고 또 잘 안 됩니다. 또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영적인 눈을 다시 밝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어두워져가는 눈의 등불의 불을 다시 지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우리 영적인 눈은 마음의 등불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눈의 경우는 마음의 눈, 영의 눈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바로 성령님이신데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그 영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등불이 환하게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등불의 불을 지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성령 충만을 바로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또 성령님에 의해 철저히 지배받고 통제받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성령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 유혹과 종욕을 이겨야 합니다. 즉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여 넘어지게 되면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을 소멸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릴 수 있고 우리가 내어드린 만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만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먼저 우리 마음의 눈, 영의 눈이 밝아져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의 바른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시며 또 성령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것을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될 부분을 훈련시키시고
또 우리가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도록 이끄십니다. 둘째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며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천국 소망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는 이 세상의 영향을 쉽게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향인 그 천국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되어 있고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썩어져 갈 것을 구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런 자들은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과 동행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끊이지 않고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해답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삶,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본문 오늘 15절에도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문제와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주 대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은 살아나는 것이고 예수 밖에 있으면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보십시오. 포도나무 비유에서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가지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꼭 붙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요. 가지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포도나무에 꼭 붙어만 있어도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면 서서히 말라 비틀어져서 결국 죽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참 복잡합니다. 할 일도 많고 너무 바쁘고 분주합니다.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다 보면 정신 차릴 때쯤 어느새 저녁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서 또 주님 생각 한번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게 어쩌면 우리의 일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그게 참 쉽지가 않음을 잘 알고 있는데요. 학교 수업에 또 과제에 또 학원에 또 전도사님들과의 모임에 정말 이래저래 일정이 너무 바쁘다 보니 따로 시간 내어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정말 속으로 계속 하나님께 그때마다 묻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밥 먹을 때라도, 정말 학교를 오고 가면서 길을 갈 때라도, 정말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도, 정말 수업을 듣는 그 순간에라도 정말 그 어느 때라도 상관없이 매 순간 끊임없이 성령님께 묻고 또 말하고 또 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주님 생각하면서 또 의식적으로 살아야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대인은 정말 바쁘고 이리저리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든 매 순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하며 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이렇게 언제나 늘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휩쓸려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물살을 거스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물살을 반드시 거스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또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상황이 녹록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기도하고 그럼에도 그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그 물살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여 살길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영원한 기업의 풍성함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사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